오늘은 이 확신에 찬 결의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확신에 찬 결의. 오늘 우리는 시간 관계상 18장 14절까지만 읽어보았지만 19장 16절까지의 내용이 이어지기에, 같은 내용들이 이어지기에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로 11절은 예수님의 체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로 27절까지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18장 28절부터 19장 16절까지는 본디오 빌라도의 신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체포 과정과 그리고 신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요즘 세상에는 억울함의 화병을 참지 못하고 이 분노를 표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 신문을 보기가 겁이 날 정도죠. 이렇게 사회면을 보게 되면요, 거의 매일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자가 화가 난 나머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것도 여러분 안 되겠지만 아파트라는 것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라는 것은 옮겨 붙으면 다 여러분들 죽잖아요. 새벽 4시경이었다고 하니 아파트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단잠을 자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누군가 불이 난 상황을 발견하고 불이야 외쳤겠죠. 그러자 아파트에 있던 많은 주민들이 이제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피를 하려고 나왔죠. 갑자기 벌어진 일이니 무방비 상태에서 우선 몸을 피하려고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아파트를 산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불이 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물쭈물 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옷을 제대로 여러분 갖춰 있겠습니까? 새벽 4시인데 나오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그런데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던 이 남자가 무작위로 흉기를 휘둘러서 12살 여아를 비롯한 5명이 사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3명이 부상을 당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잡힌 40대 남자는 임금 체불 문제 때문에, 임금 체불 때문에 화가 난 나머지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그렇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이렇게 경찰 조사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술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물론 조현병이란 정신병력도 가지고 있었기에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겠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피해를 당한 아파트 이웃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임금 체불을 했다고 하면 그 사장님에게 가서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사장님에게 가서 따지는 문제지, 자신이 그걸 화가 났다고 해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또 대피를 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그렇게 끔찍한 일을 여러분 저질렀다라는 그 사실은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곳곳이 여러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주차 시비로, 층간 소음 문제로, 보복 운전 등으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고 억울하다고 느낄 때 보통 화를 참지 못하고 성질을 부리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한 성깔 있잖아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문제들입니까, 여러분? 불신자들만 그리 할까요? 신자들은 예외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국 교회 문제가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교회에 와서도 주차 때문에 혈기를 부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식당 혹은 카페에서 새치기를 했다고 하며 화를 내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내 앞에 누가 꼈다는 거예요. 왜 줄을 안 서고 그렇게 새치기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화를 확 내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다가 사소한 시비로 교우들끼리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서로 잘 모르기에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 매주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보아도 억울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억울함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도 분노를 표출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에 우리가 더욱더 놀라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분을 직접 신문했던 빌라도 총독조차도 놀라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5절을 보면요,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여러분 표현해주고 있어요.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한 사람을 신문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총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신문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을 신문했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은 억울하다, 자신은 억울하니까 빨리 풀어달라, 이 억울함을 풀어줘서 원수를 좀 갚아달라,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에게 하소연을 했지만 이 사람만큼은 지금까지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니 아무리 신문하는 입장에서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체포를 당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전혀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 않아요.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적인 이해를 가지고 보면요, 분노를 해도 몇 번씩 분노를 해도 좋을 텐데 분노하지 않아요. 자신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략을 꾸며서 음모로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형편이었어요. 자신은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음모를 지금 꾸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확신에 찬 결의를 보여줍니다. 뭔가 확신에 찬 결의를 보여줘요. 따라서 요새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덕스럽지 못한 상황을 많이 연출해 나가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 그 자신도 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전혀 분노하지 않고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는지 한번 그 비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펴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도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화를 내지 않고 예수님처럼 화를 내지 않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에요. 신자들입니다. 동일하게 화를 낸다면 이것은 이미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비법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경우에도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로서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로서 인정을 해요. 18장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18장 11절이 좀 해석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칼을 도로 꽂으라. 너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마신다라는 의미입니까? 마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까? 마셔야만 한다라는 의미겠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함께 예수를 잡으러 같이 올 때 가룟 유다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자
혈기가 왕성했던 베드로는 칼을 뽑아들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들고 체포주로 온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귀를 또 붙여주시죠. 치유까지 해주세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이 말고라는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귀를 잘라버립니다. 혈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11절을 통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마실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즉 이 모든 일들은 성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자신도 잔을 마셔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대신해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십자가 형벌에 달려 죽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는요, 이 진노의 잔, 그걸 모든 민족들에게 직접 주기를 원했지만 그 민족을 사랑하는 나머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시도록 했어요.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거든요. 자신은 그것이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체포조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신을 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면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고 담대히 체포에 임하게 된 거예요. 체포 이후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도 받고 또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서 신문을 당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형편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형국에 예수는 그 진노의 잔이 바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긴 집판의 과정을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그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반면에 사도 요한은 굉장히 리얼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바로 이 재판 서술의 과정을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과 이 재판이 얼마나 불법적인지를 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불법이 많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 불법적인 재판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재판 규칙을 설명한 문헌에 따르면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18가지의 명확한 불법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 뒤집어질 재판이에요. 증거가 조작됐거나 요즘도 그렇잖아요. 검찰 조사나 경찰 조사에서 증거가 여러분 조작됐거나 이 법정에서도 여러분 이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다 여러분 뒤집히잖아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18가지의 명확한 불법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뽑아서 언급해 보면 아침 제사 이전, 즉 야간에는 절대로 당시에 재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한밤중에 체포해서 재판했죠. 또 모든 재판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했어요. 당시에 그것이 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비밀 재판을 행했어요. 또 대제사장은 어떠한 신문에도 직접 참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룰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와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이 장인과 사위 관계인데 이들 모두 예수님을 직접 신문했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어요. 또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23명의 판사가 있어야 했고 증인 2명이 있어야 했으며 피고는 반드시 변호할 사람을 대동하고 있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규칙이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도요, 이 변호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변호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또한 법정 안에서는 어떠한 폭력도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경비대원은 예수님의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죠. 이 18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당시 이러한 유대의 모든 재판 절차에 대해서 주님은 과연 몰랐을까요? 여러분, 몰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몰랐더라도 우리 주님은 모를 리가 없어요. 신성을 가지신 주님이시기에 모르는 것이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습니다. 평정을 잃지 않고 이 모든 재판을 스스로 감리하셨어요. 화를 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모든 재판 과정을 디테일하게 그려주므로 그러한 불법이 행해지고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하는,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진 일이기에 감리해야만 했던 그 예수의 모습에 보다 집중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그것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이런 불법적인 재판이 행해지고 있고 자신이 억울하게 잡혀서 죽게 된 형편이기에 아마도 분노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그렇겠죠.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세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성이 있습니다. 화를 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본래 화를 낼 수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소 거친 말을 내뱉기도 했어요. 화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알았던 분이에요. 그러기에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들과 동일하게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재판이 행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되고 재판받는 그 과정이 모두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 아무리 억울하게 느껴져도 분노를 표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자신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임을 철저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또 내가 직면하게 되는 환경, 내가 접하는 형편 등에서 우연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서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알고 있었죠, 섭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영원전에 뜻한 바가 있어서 제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부족한 나를 계명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주셨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니 모든 것이 감사한 것 있죠. 어떤 부족한 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쉬운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더라도, 즉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니 그냥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점도 참 많은데 이렇게 좋은 교회에 보내주셨기에 감당할 힘도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삶에서 마찬가지겠죠. 특히 우리 계명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 의지를 가지고 왔지, 내가 교회 등록했지, 교회 이렇게 보여서 집 근처에 교회가 있어서 우연치 않게 와서 등록을 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광명에만 해도 수백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수백 개의 교회가 있어요. 여기가 여러분 교회가 없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수백 개의 교회가 있는데 계명교회 다니고 있다라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교우들이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우들이 좋아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에게 그냥 감사할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걸 갖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 특별새벽 집회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과 같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계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계명교회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도 나오도록 예정해 놓으셨고 섭리 가운데 주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요,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어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거나 교회에서 이루어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섭리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설령 억울하고 나만 손해본다는 느낌을 받게 될지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섭리임을 깨달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다음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8장 3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36절에서 두 번씩이나 동일한 말을 하고 계십니다. 강조하고 있죠. 위 구절은 예수님과 당시 총독 빌라도가 진리의 본질을 이야기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나온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신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었죠. 우리 1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장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자신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에 자신의 죽음도 이 세상의 권한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11절을 보면 굉장히 당당한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1절을 보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바로 자신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자부심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계속 머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억울한 일이 생기고 손해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즉 우리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분노할 것도 없고 폭발할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떠날 인생이기 때문이죠. 해외여행에 가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외국을 여행할 때 조금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느껴지고 또 불쾌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웬만해서는 화를 잘 내지 않죠.
화를 잘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며칠 있다가 귀국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음을 앞둔 시한부 환우들은요, 삶을 하루하루 정리해 나아갈 때 결코 화를 내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 제가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분노하거나 화를 내는 그 시간도 아깝다 생각이 들기 때문이겠죠. 어차피 이곳을 떠나야 하기에 이 땅에 미련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독생자다. 그러기에 자신은 현재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와 있지만 잠시 후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는 부활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될 그 사실을 그는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자신만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억울한데? 자신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왜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이것도 끝이야. 잠시 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부활해서 또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을 거야.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을 합니다. 그때 마귀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험을 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내가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내가 만일이란 말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의심이 들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아들이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사단은 내가 만일이라고 가정법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매여 산다면요, 그렇구나, 내가 만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이런 의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계략을 알아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죠.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배척하여 우리가 손해보고 억울하다고 느끼게 될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과 같이 정체성을 붙들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선택한 그 길을 우리도 따라야 하는 거예요.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 특세에 나올 정도의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맞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세상에서 비록 억울하고 설령 손해본다고 느껴질지라도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분노를 표출하는 대신에 오히려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을 대하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진리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 한 결코 손해본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해서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 여정을 향해 가면서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고 2번씩이나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강조를 해주고 있죠. 세상에서는 그런 환경에서 입을 떠벌리며 불평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며 분노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큰 차이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대로 우리는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며 돌아가야 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로서 인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땅에서 100년, 200년, 300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조만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요, 세상을 바라볼 때 좀 너그러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너그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움 따게 되어서는 곤란하잖아요. 싸움 따게 되어서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뭔가 여러분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어도 똑같다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올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손과 발이 바로 전도지예요. 전도지. 이 시대의 전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만 여러분 우리가 그럴듯하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의 얼굴 표정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손과 발에서 전도지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뭔가 달라야 하겠죠. 이 두 가지를 붙들었기에 예수님은 확신에 찬 결의를 하면서, 확신에 찬 결의를 하면서 억울해하지도 않고 분노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체포와 재판 전 과정에서 신문자들을 압도하는 당당함으로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갔던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압도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분명히 화를 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는 화가 튀어나와야 하는데, 욕이 튀어나와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만 그렇게 변한다면 여러분, 이 광명은 변화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광명 복음화는 분명히 거기서부터 시작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확신의 결의에 찬 예수님과 같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